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홍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서 좀 몇 분들 더 좀 간증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제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큰데, 어제 저희가 남자 제자반을 저희가 갔는데 우리 이재정 집사님 간증이 또 대단했습니다. 이재정 집사님 간증. 집사님 혹시 지금 좀 나오셔서 간증 좀 나눠. 어제 하신 대로만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혹시 간증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목사님, 저 오늘 간증 안 하면 올 한 해를 너무 오늘 보내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분 계시면 제가 좀 웰컴하기를 원하는데. 권사님? 아니에요. 너무 즉흥적이라 당황스러우시죠? 네. 네. 오늘 예수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에 내쫓으시며 그리고 둘러 엎으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내쫓으시고 둘러 엎으시고.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 온유한 성품과는 사실은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내쫓고 둘러 엎는 것도 성전에 들어와서 참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예수님을 화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해서 그토록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 내쫓으신 것이고,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물건들을 다 엎어버리신 겁니다. 지금 이 교회 자리는 원래 헬스클럽이 운영되었던 자리죠. 헬스클럽. 헬스클럽을 운영하던 그 사장이 돈을 빼먹고 또 사기를 치고 직원에게 월급도 주지 않고 도망간, 그래서 운영이 중단된 그 헬스클럽에 우리가 들어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원래 이 집은 장사하는 집이었고, 원래 이 집은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로, 간증으로, 또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 자리에 들어왔을 때는 이 자리의 인테리어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재정적으로도 많이 좀 아낄 수가 있었고, 또 얼추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인테리어였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인테리어까지는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지하 2층에 제 사무실과 교육자실이 원래는 샤워실이었습니다. 샤워실. 그래서 그냥 그 샤워실도 내버려 두고, 그래서 예배드리다 더우면 가서 샤워도 하고 좋으시는 분들은 모시고 가서 물도 한번 이렇게 그것도 그냥 최대한 활용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지하 2층에 보면 방 3개가 있잖아요. 요셉 홀, 다니엘 홀, 느헤미야 홀, 에스더 홀. 언제 바뀌었죠? 홀 이름이? 그 홀 이름이, 그 홀에서 원래는 요가와 필라테스를 배웠죠. 그것은 우리의 꿈나무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방이 됐죠. 요셉 홀, 에스더 홀, 다니엘 홀.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그 방을 여러 가지 우리 상황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형편적으로 뭐 조금만 수정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은 그 방을 전면으로 다 뜯어내고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일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별됨이라는 단어였어요. 구별됨.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분노하셨던 이유, 사람들을 내쫓고 예배드리겠다고 온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예배드리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 이유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구별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저는 이 말씀을 품게 되었어요. 성전 공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너희들이 그토록 금식 릴레이 하는 가운데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 장소를 향해 있겠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다 똑같은 성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태복음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별된 성전이 있고 구별되지 않은 성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백향목으로 짓고 똑같은 금과 은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똑같은 시멘트 바닥이어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하시는 구별된 성전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고 내쫓아버리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의 생명은 구별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됨을 잃어버린 순간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성전이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허름한 것은 괜찮고 차라리 불편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안 됩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은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되 세상과는 구별된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고 확신했고요. 헬스클럽으로 들어가되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이 장소에 세워져야 한다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 이전은 일단 뜯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그래, 그럼 일단 다 뜯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자. 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성전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눈에 보이는 이 거룩한 성전이 다가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면,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내 영혼 안에,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예수님도 이와 같이 내쫓고 둘러 엎으시지는 않으실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책망하지는 않으실까?
내 자신이 이 구별된 성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들어오시는 순간 이 성전을 더럽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내쫓고 둘러 엎으시지는 않으실까? 결국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내가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전 인테리어만으로는 이 성전을 구별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전 안에서 들어와 예배를 한다면 이 성전 안에 모인 한 성전 한 성전 한 성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이 성전이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6주 동안 금식 릴레이를 그래서 한 겁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채워달라고만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지만 더 본질적인 금식 릴레이의 목적은 이 새롭게 구별된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가를 배우던 방을 뜯어내고 저 샤워실을 뜯어낼 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한 것들도 함께 뜯어져 나아가는 내 내면의 성전 인테리어의 공사가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금식 릴레이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이 구별되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언제나 이 성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성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성전들이 그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물 인테리어가 부족해서인가요? 가구가 부족해서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음악이 흘러들어와도 아무리 거룩한 성전 인테리어를 해놓아도 그 성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들이 하나같이 다 그 구별됨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새로운 성전 안에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성전의 인테리어 공사는 아직 우리 안에서는 진행 중에 있죠.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새해에 더 강력하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내면의 성전 인테리어 공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안에 성전이, 구별됨을 잃어버린 성전이 다시 그 구별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비결을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 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저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어린 아이의 내면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재건하시는 이 역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 아이의 이 내면의 성전이 회복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그 내면의 성전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능히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내면의 성전을 완전히 인테리어를 공사하시죠. 귀신을 내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여 집에 들어가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28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 내면의 성전, 구별됨을 잃어버린 이 성전, 악한 마귀가 꽈리를 틀고 있는 이 성전,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재건하여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정답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그와 같은 역사, 이 한 아이의 내면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그와 같은 역사가 가득한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기도로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내 내면의 성전이 회복될 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구별되고 거룩한 성전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이 이곳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합류가 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행전들이 끊임없이 이 성전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입니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가 끊이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헤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 내 내면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 되고 그래야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와 같이 수많은 이 땅에 유리하고 있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구원의 열매로 충만한 이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14절부터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의 상징이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로 여겨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로 간주되었던 맹인과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심으로 이 성전의 찬미와 구원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새해에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 새해에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에게 주시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맹인과 저는 자들, 어린 아이들,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로 여겨졌던, 간주되었던 그런 자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을 회복하고 변화시키셔서 이 성전에 그와 같이 저는 자들, 눈먼 자들, 어린아이들, 과부와 고아와 문둥병자들, 혈루병자들, 창녀들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그 찬미의 열매로 이 성전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빈자리는 그들의 자리입니다. 그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와 같은 열매가 이 성전 안에 가득할지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